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치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네,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7절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는 오시리라 재림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렇게 마무리한다. 그래서 1장 7절에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6절은 서론적인 인사고 7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이 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이 끝인데 22장 20절 거기도 끝이죠. 20절 거기도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22장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마지막 계시록을 끝내면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말씀으로 재림에 대한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것에 대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렇게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재림에 대한 말씀 앞에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재림에 대한 소망과 이러한 재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묵상할 텐데 거기도 보면 요한계시록은 전체가 초림부터 재림, 초림부터 재림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다음에 말씀을 증거하기로 하고 오늘은 재림과 관련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재림을 말씀할 때에 여기에 보면 사도 요한은 볼지어다로 시작을 합니다. 볼지어다라는 헬라어는 이두라는 말인데 명령형입니다. 볼지어다. 그래서 이 재림이 얼마나 큰 놀라운 사건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이 재림에 대한 진리를 바라보며 묵상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큰 사실을 주목하라. 그래서 볼지어다 라는 말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늘 집중해서 재림에 대한 진리를 바라보며 재림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라 하는 말이 볼지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볼지어다 라는 다음에 나오는 이 진리가 재림이 얼마나 놀랍고 큰 사실인가 영적 진리인가를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이 볼지어다. 우리들을 여기에 집중시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인류 역사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놀라운 사건이어서 예수님 초림하실 때도 보라라는 말을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마지막 남은 최대의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가 끝이 나고 모든 역사가 끝이 나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재림 사건이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광경이고 감격스러운 광경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리워 가시는 승천의 사건이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입니다. 그때에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했다라고 말을 할 때에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여기도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대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이거는 구약에도 있지만은 특별히 신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5절부터 18절에도 여기에 이 주님의 재림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 그래서 4장 15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가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말씀은, 재림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특히 고난 속에 있는 교회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고,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는 재림에 대한 이 신앙을 가지고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이 땅에 불법과 불의가 가득하지만 악한 자가 승리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오실 그날에는 진정한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오른편에,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왼편에. 그래서 초림하신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지만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위대한 심판자가 되셔서 역사상 가장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에 이 땅에, 아담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새 몸을 입고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남은 자도 변화되어 새 몸을 입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런 삶도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대의 광경이 이루어지는데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겠습니까?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주 앞에 서게 되고, 그래서 한편에는 양, 한편에는 염소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그런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질 그날에 예수님은 엄청난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그때의 하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모든 족속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는데, 그때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그러니까 하늘에 가 있는 성도들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자들도 다 모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광경이 재림에 대한 이 신앙을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 변화산 사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변화산 사건을 보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능력과 영광으로 강림하실 것을 설교했습니다. 가르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강림을 이야기한 것은 바로 변화산에서 그것을 친히 본 그 영광이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6절 17절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은 결코 은밀하게 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 다음에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본다. 그러니까 각 사람의 눈이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다. 그 다음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다 본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보도록 오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단들은 뭐라 그러죠? 이단들은 예수님이 벌써 왔다. 근데 영으로 와 계시는데 아무도 몰라본다는 거죠. 자기들만 알아본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주장했던 사람들인데 그 날짜가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특히 그 이제 이단들에게만 재림했다. 근데 눈으로 볼 수 없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근데 그 재림한 사람이 누구냐? 이단이죠. 이단 괴수죠. 그래서 지금 신천지도 이만희를 재림 예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자기가 재림에 있는데 예수인데 그걸 알아보는 사람은 이만희에게 속한 사람만 알아보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 모른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그 박태선의 그 전도관에서도 했던 얘기고 또 문선명이도 했던 얘기고 다 같은 사탄이 하는 것인데 어떻든 그들의 주장은 보이지 않게 자기들만 보이게 임하여 있는 예수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만희가 지금 그 나이 많은 이만희가 이제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나타날 때는 뭐 온 막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그냥 막 아우성을 치고 그렇게 그런 걸 하죠.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단들의 그런 말인데 주님은 그렇게 오지 않는다. 은밀하게 오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는 모든 족속이 땅에는 모든 족속이 다 본다. 근데 안 믿는 사람도 보고 믿는 사람도 본다. 안 믿는 사람은 심판자로 보는 것이고 심판에 자기를 정죄하는 자로 예수님을 볼 것이고 믿는 자는 구원자로 예수님을 볼 것이다. 다 보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나 차별 없이 다 봅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주장이 얼마나 거짓된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재림에 대한 잘못된 가르치는 이단들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구름 타고 오시는데 모든 족속이 예수님을 찌른 자는 누굽니까? 유대인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 다 일어나서 다 부활해서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때에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우리는 애통이 아니죠. 정말 그때야말로 진정한 진리가 완성되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될 테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있는 대로 심판받을 그들은 애통하는 거죠. 애통해. 얼마나 애통이 될까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애통은 계시록 6장 15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시록이 전부 다 초림제진 그래요. 이게 나중에 이제 구조를 볼 텐데 이 6장에도 보면은 재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6장 15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하나님이시죠. 그 어린 양의 진노 예수님이시죠. 우리를 가리라. 그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그 앞에 서리요.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익숙하시고 우리가 바라던 예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환영하고 주님 앞에 설 것이지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서시는가, 어떻게 믿는 사람을 대하시는가를 25장 31절부터 나오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리라. 양은 그 오른편에 있는 염소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게 이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구분이죠.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것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지막 최고의 영광을 받는 것이죠. 그 다음에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저주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마귀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마귀와 그 사자 천사들이죠, 악한 천사들이죠,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것이니까 얼마나 그들에게는 정말 통곡할 일이고 애통할 일이고 막 그렇죠. 그것이 구분이 되는 것이 그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애통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의 애통입니다. 회개의 애통이 아니라 믿지 않은 것을 인하여 앞으로 자신들에게 닥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일로 인하여 이제 그 결국을 보고 심히 애통하게 된다라는 말이 되겠죠. 이렇게 사실은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6장에 있는 대로 거기 보면 여러 사람들이 있죠. 임금들, 6장 15절에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그러니까 이 땅에 강력한 힘을 갖고 모든 사람들을 참 성공자로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나 그날에는 어린 양의 진노에, 그러니까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으로 많이 나와요. 어린 양의 진노, 무서운 거죠. 어린 양이 친히 죽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믿지 않고 거절한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진노죠. 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이 재림을 생각함으로 위로를 받는 거죠. 마지막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그래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곳에 들어가서 주와 함께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된다. 그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불타고 소멸하고 다 없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한 것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고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이 놀라운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주목하라. 이 땅에 살아가는 너희는 이 크고 놀라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 놀라운 일을 볼지어다. 잊지 말고 주의 깊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늘 바라보고 그랬어.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풀에 풀어지고 이 땅에 첫 창조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배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 다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고 다 소멸되고 하나님이 지으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고난과 박해 속에 있는 것이 초대교회였다면 오늘도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볼지어다 주님이 오신다. 재림하신다. 그래서 마지막 22장 20절에 말한 대로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온다 라고 하셨을 때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러니까 베드로 하는 말이 야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떻든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하여 때가 되면 속히 그때가 되면 속히 오신다. 모든 역사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아멘이죠. 아멘. 이 진리에 대해서 아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골동품 하나 병 하나 가지고 뭐 몇십억 팩 이러는 거 보면 정말 우습죠. 아무것도 아닌 그림 하나 가지고 뭐 몇십억 몇백억 막 이래요. 그거 가지고 정말 선한 일에 쓰고 가난한 사람을 쓰고 선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못하지요. 그게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대단하게 하는 것들이 주님 오실 날은 다 불 속에 소멸돼 버리고 만다. 영원한 것은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 하실 때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뭘 쌓아두거나 이 땅에 보물을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뭐 그것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영원한 그 나라, 그 영광의 나라가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죠. 그래서 그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강조는 볼지어다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근데 그는 누구냐? 바로 6절이죠.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삼으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런가? 주님의 재림을 그렇게 늘 소망하며 삽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 열망을 가지고 늘 그분을 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까? 네. 네. 너무 이 땅에 우리가 미련을 그렇게 많이 둘 이유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날이 임하기를 베드로후서 3장에 그랬죠. 그래서 이 세상이 재림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되어질 텐데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또 도전을 하시죠. 자,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한 신앙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그렇게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신앙인으로서 재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됐죠. 아까 말한 대로 10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하늘이 떠나가면 뭐 남아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물질이 뜨거운 물에 물질로 된 것은 다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그 우리가 마그마에 들어가면 남아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마그마 속에 들어가면 다 그냥 뜨거운 거로 다 끝나버리죠. 불로 뭐 철이고 뭐 니켈이고 뭐고 다 그 속에 들어가면 다 그냥 뜨거운 불로 다 뜨거운 것으로 다 변화돼 버려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풀어지리니 그러면서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게 이제 질문이죠.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거룩한 행실이죠. 주님을 본받아가고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악을 짓는 것을 두려워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의 삶이 이 땅이 전부라고 알고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르죠. 가치관과 모든 것을 보는 것이 달라요. 그죠?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그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는 사람, 이두 바라보라 이 말이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우리에게 해야 할 진지한 질문이죠. 그래서 모든 게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전부인 사람들하고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사람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 다름을 우리가 알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가 답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 속에 보면은 전부 다 이 땅에서 얼마나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무언가를 먹고 즐기고, 그러니까 성경에는 어려운 때는 사실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엿새 동안 내 모든 일을 힘써해라 그랬더니 사람들은 하나님 없으니까 엿새 동안 어떻게 하면 놀까, 어떻게 하면 즐길까 이런 생각이죠. 어저께 텔레비에 보니까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든 사람이 누구죠? 빌 게이츠 와서 어저께 그래서 얘기했어요. 잠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대화하는 사람하고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 AI가 많이 발달이 되면 사람이 할 일이 없대 별로. 그러니까 일하지 않아도 된대 그냥. 그래서 일하지 않으니까 뭐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이제 즐기고 행복하게 살고 그게 전부야. 그런데 그거는 사실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니죠. 그러니까 로봇가 하는 일이 있죠.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엿새 동안 우리는 뭔가를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원리고 성경의 원리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과학이 발달이 돼서 이렇게 발달되니까 그걸 가지고 좀 더 좋은 일에 더 귀한 일에 쓰려고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즐겁게 먹고 마시고 즐길까,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땅에서 모든 쾌락에 몰두하는 겁니다. 쾌락, 즐거움에 몰두하는 거예요. 남이야 어떻든 내 즐거움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사람이 너무나 정말 가치관이 다르다. 그분의 그걸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구나 라는 게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 이 땅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건하게,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경건은 신앙의 핵심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을 죽기보다 더 싫어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입니다. 그래서 요새 에스겔서를 경건의 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도전되는 게 뭐예요? 요새 에스겔 경건의 생활 시간 하죠? 뭐를 제일 많이 강조합니까 요새?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전부 다 우상이죠. 모든 죄는 우상 섬김에서 나와.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우상 섬김에 대한 도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는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일이야. 근데 우리가 놀랍게도 신약에 오면은, 그래서 그거를 좀 많이 묵상을 하고 또 연구 좀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은 5장 10절인가요? 요한일서 5장 21절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자녀들아. 이건 무슨 자녀? 하나님 자녀지요. 너의 자신을 지켜라. 뭐로부터?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 우상과 상관없다 그러면 안 돼요. 나는 절에 안 가니까 우상 숭배 안 한다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에서 우상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 집어넣으면 이제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심령의 중심에 하나님이 제일이면은 뭐냐? 그거는 신명기 6장 4절이죠. 6장 4절 뭐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 제일주의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내가 우상이 되는 거고, 성공이 들어가 있으면 성공이 우상이 되는 거고,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상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 1서는 하나님이 자녀들에게도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를 보면서 모든 신앙인이 하나님이 그에게 제일이 안 되면 죄가 그에게 뿌리를 깊이 내리고 불의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므낫세가 지은 큰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방의 우상을 들여다놓고 내가 그 신에게 최고의 마음을 드리는 게 뭐냐면 내가 제일 소중한 걸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자녀였어. 그래서 므낫세는 자기의 자식을 그 신의 이방 신의 신 앞에 갖다가 불태워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게 자기는 자기 신의 그 신에게 최고의 것을 드린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므낫세의 죄는 하나님이 결코 용서를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냐? 우리의 삶의 자녀가 우상이냐? 이 세상의 성공자로 만드는데 최고의 관심을 갖고 있으면 세상 신에게 드리는 거죠.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요한 1서라는 이 거듭난 하나님 백성에게 쓰는 이 편지에도 너를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고 우상 섬김에서 너를 꾹 지켜라.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제일이냐? 누구를 위해 사느냐?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 이게 최고의 관심이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갖게 돼야만 된다. 재림의 신앙이야만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재림의 신앙을 가져야 바로 경건하게 살아가게 되고, 재림의 신앙을 가져야 우리가 이 세상의 미련과 이 세상에 대한 애착으로부터 우리가 이 세상의 애착을 우습게 여긴다 이 말. 그러니까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 못 이긴다 그랬잖아요. 요한 1서에. 그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너에게 제일이 안 되면 세상을 못 이겨. 그러니까 세상은 정말 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이제 뒤로 하고 다른 것이 우리의 주인 노릇하면 그 다음서부터는 우리는 이 죄를 못 이기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성공,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 그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말한 대로 우린 땀을 흘려야 살게 하셨으니까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러나 그 세상을 얻기 위해서 내가 성공자가 되어가지고 세상의 제일이 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재림에 대한 신앙이 우리에게 늘 보라, 너희가 바라보아야 될 건 이거다. 주의를 환기시켜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오셔서 하실 일을 바라보며 살아라 하는 이 말이죠.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그런 말이죠. 유혹을 경외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죽기보다 더 싫어하는 거라 그랬어요. 유명한 사람이. 그러니까 죄 짓는 거는 죽기보다도 더 싫어. 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단호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고, 고난과 박해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생각하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에 볼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에 대한, 재림에 대한 놀라운 신앙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오실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고 우리를 영접하여 영원한 영광 중에 거하게 하실 이 놀라운 진리를 바라보며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